지난 시간에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입을 맞춘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그 시간을 위해서 찬양을 먼저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가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분과 입맞춤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설교 시간이죠. 설교 시간은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내면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반응도 보이기도 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면의 일들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정말 이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께 깊은 내면의 교제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는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또 설교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다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과정들과 준비해야 할 일들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구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우리는 구성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우리의 재료는 바로 뭡니까? 흙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뭘로 돌아갑니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이 몸, 이건 흙이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었는데, 생명, 살아있는 그러한 혼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는 영이 들어오고 혼이 우리 안에 생겼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조로 되어져 있냐면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혼이 있고 바깥에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육체, 몸입니다.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완전한 성화. 그걸 위해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끝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몸도 혼도 영도 흠없이 끝까지 보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완전한 성화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몸은 뭐냐? 우리의 인간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우리가 느끼고 늘 만나는 것, 우리의 몸이죠. 이 몸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몸에는 하나님께서 5가지 감각기관을 주셨어요. 눈, 코, 입, 귀, 또 피부를 주셨어요. 손과 발로 감각을 하죠. 그래서 이 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바깥 외부의 어떤 물체를 만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깥 세계에 있는 것들을 내 몸이 감지해서 내 안에, 즉 혼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몸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쫙 쳐다보면 먼저 뭐가 작동합니까? 눈이 딱 쳐다보죠. 그래서 정보를 파악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는 말 잘못했다면 안 되겠어. 이게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몸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 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우리 머리에서 판단을 해요. 생각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영향을 줘서 생각이 좋으면 감정이 좋아요. 저 사람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흐뭇한 표정이 들어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 근데 딱 보니까
안 되겠는데? 그러면 마음이 확 얼어붙어가지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의지를 발동시켜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이런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몸과 혼이 하나가 되어져 있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 그 영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영이 죽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육체하고 혼만 가지고 살아요.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살아가죠. 내 고집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감정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와 혼이 이제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로 다시 우리는 모든 죄를 짓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다시 영의 지배 안에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영의 지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거지. 이게 구원이에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담의 그 원래적인 모습들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뭐냐? 구체적인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 육체가 바로 여기에 지배를 받는 구조로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경험하는 것들이죠. 이걸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영의 지배, 우리의 혼과 육체가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듣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서 생깁니까? 들음으로. 듣는 것을 통해서 그 영과 혼과 육체가 질서를 잡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며 그분을 닮아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섭리입니다.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설교죠. 그 당시에는 다른 영상물도 없었고 종이도 없었고 펜도 없었어요. 전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가르치고 듣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구원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것이죠. 설교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에 다른 매체가 없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 구조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적인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중에서 눈, 코, 입, 귀, 피부가 다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감각기관 중에서 우리의 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감각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귀.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볼 수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게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섭리예요. 듣는 거예요. 귀가 가장 중요한 인간 변화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속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귀예요. 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과 눈은 여러분들이 닫고 싶을 때 닫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지금 쳐다보다가도 목사님 보기 싫으면 눈 닫으면 돼, 그냥. 그럼 안 보여. 입도 말을 하다가 말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자꾸 쑥 그러면 그냥 며칠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 정말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귀는 내 힘으로 닫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요, 잠잘 때도 열려 있어요. 잠잘 때도 TV 틀어놓고 자면 소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가 이상한 꿈을 꿔요. 귀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인간의 오감 중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것이 귀고 가장 늦게 닫히는 것이 바로 귀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처음에 우린 눈을 못 뜬다고 그래요. 그 태안에서. 그런데 뭐가 열려 있는 겁니까? 귀가 열려 있어요. 어머니 맥박 소리를 가지고 어머니를 인지하기 시작해요. 아빠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자기를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귀로부터 기억되는 것들이 무의식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태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눈은 다 감겨 있어요. 하지만 뭐가 마지막까지 열려 있습니까? 귀가 열려 있어요. 귀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사람의 눈을, 우리가 죽는 사람의 눈을 감길 수 있지만 귀는 감길 수 없어요. 이 귀는 누가 닫아 주셔야만 닫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귀에 대고 복음을 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거든요. 오직 귀에 대한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감각기관보다도 귀는 인간의 영혼에 가장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가끔 무슨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들아,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죠. 과학적으로 봐도, 귀를 살펴봐도 귀가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이 우리의 귀는 뇌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세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귀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는 뇌에서 분리되고 인식되어져서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생성시키는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 겸 철학자 로렌스 워킨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눈은 바깥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지만 귀는 바깥 세계를 우리 안으로 들여보낸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귀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모든 변화가 언제나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잘 듣는 사람들의 변화가 제일 먼저 시작돼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그래서 변화는 너무 더딥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분과 교제해 나가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 설교 듣는 이 시간을 그냥 덜렁덜렁, 신앙분 덜렁덜렁이라는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준비가 필요해. 뭐가 준비가 필요하냐?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원리는 우리가 열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열매도 다 동일해요. 사과도 보면 맨 바깥에 뭐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껍질.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혼과 같이 보이진 않지만 과일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삼중 구조. 우리도 그래요. 제일 바깥에 우리 피부죠. 육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반응하는 기관이 어떤 것입니까? 혼입니까? 영입니까? 여러분 육입니까? 뭐가 제일 먼저 반응할까요? 육체가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오감이 제일 먼저 지금 바짝바짝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올 때 육체가 피곤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피곤해. 어제 밤에 잠도 못 잤어. 막 일하고 지금 와서 지금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육체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육체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어.
빨리 자야지. 교회 와서도 내 육체는 피곤하니까 자야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 그게 온통 나를 주관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눈 감으려면 잠을 자. 찬양을 할 때도 보면은 찬양이 너무 빠르거나 막 박수치라 그러면은 싫어. 찬양이 모르는 거 같고 그러면 뭐 그래 입만 또 그냥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몸은 속일 수가 없어. 대피 기도하신 장로님들 기도합니다. 기도가 좀만 길어도 같이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해. 좀 짧게 해라, 짧게. 나 졸아요. 불평이고. 설교도 기분 좋은 설교, 위로하는 설교, 아니면 재미있고 그런 설교 아니면 오늘처럼 성경 많이 읽고 그냥 복잡한 얘기하면 목사님 또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음성을 듣고 설교 들으려면은 여러분 몸을 먼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잠을 자거나 조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치명적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영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조는 거예요. 조는 건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왜요? 신기하잖아요. 교우들 보면, 조는 분들 보면은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 조는 분 싫어해요.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설교를 하니까. 이상한 게 평소에 눈을 뜨고 있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 그러다 설교만 끝나면 눈을 떠요. 아니 무슨 속에 무슨 알람이 맞춰져 있어요? 무슨 뭐 내가 설교하다가 알람 울리는 겁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기 시작하다가 졸다가 설교 끝나면 눈을 딱 떠서 날 쳐다봐. 이것은 무슨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게으름과 영적 게으름과 언제 여러분과 나눌 시간이 필요할 텐데 영적 게으름과 죄와 깊은 관계가 있는 메커니즘이 그 속에 있어요. 이게 절대 작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문제고 무서운 문제예요.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조는 게 뭐 어떠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어떠냐? 근데 그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괜히 갖다 붙이지 말고 정말로 이 설교 전에 준비가 중요해요. 졸지 않아요. 조는 분들을 위해서 뜨끔한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의 강론이 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사도 바울도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이었어요. 밤중이 됐는데 계속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창틀에 앉아있다 3층에 앉아있었는데 그만 떨어져 보니까 죽었어. 물론 사도 바울이 다시 유독을 살렸습니다만은 아마 유독은 평생 이 일 때문에 졸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몸이 중요해요. 교회를 그냥 교회 올 때 누가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관습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막 쑥쑥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몸을 준비하세요. 몸을. 토요일 날에는 저녁에는 일찍 주무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일날은 늦게 자도 괜찮은데 토요일 날은 제발 일찍 주무셔야 돼요. 늦게까지 TV 보고 막 인터넷 하고 막 어떤 모임 가가지고 음식 먹고 막 격한 운동을 하고 그러면 주일을 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서 교회 오면 말씀도 안 들리고 찬양도 못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맛이에요. 제가 졸아봐서 알아요. 정말 예배 드릴 때 졸면 돌아갈 때 정말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 정말 안 좋아. 영적으로 안 좋아. 그래서 정말 필요합니다. 자꾸 설교 탓하고 목사님 탓하지 말고 토요일 날 잠을 뭐라고요? 일찍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일찍 주무세요.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정리하라. 우리의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 버스 타고 왔습니까? 아니면 개인 차량을 타고 왔습니까? 걸어왔습니까? 뭐 각자 다르죠. 교회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늘 타시는 분들이 함께 타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 부정적인 말도 하는 분도 계시고, 함부로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차량 기사는 또 그냥 반갑다고 한 말이 그냥 별로 안 좋은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기분이 팍 상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떠날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개인 차량을 타고 옵니다. 오다가 자꾸 부부가 싸워.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애들하고 자꾸 다투고 와요.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정말 내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될까요? 차를 몰고 교회 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 누굽니까? 차량 안내위원들을 만나요. 차량 안내위원들은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전체를 보면서 이제 오면 이렇게 가라고 저렇게 안내를 해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늘 주차하는 데서 주차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은 그런데 뭐 차량 주차위원들하고 그렇다고 뭐 말 다툼하거나 싸우진 않지만 서로 감정이 상해 있어. 그러면 벌써 그냥 주차하면서부터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량 주차위원들 너무 수고하시거든요. 오늘 이번 추운 날 겨울에 막 되도록이면 여러분 그분 말씀에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주세요. 정말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순종해 주는 거예요. 먼저 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면 또 누가들 있습니까? 목사님, 전사님, 예비원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또 오고 갈 때마다 악수들을 많이 해. 아이고 잘 있었냐고. 이 악수를 할 때도 서로 잘해야지. 말 한마디 실수하면 이도 마음이 상해요. 오랜만에 사정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다가 오랜만에 교회 나왔어. 그러면 그냥 인사하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러고 막 끄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뭐하다 왔어? 아니 그거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는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속이 또 팍 상해가지고 들어와.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는 많은 영적 전쟁의 과정 속에서 정말 주 앞에 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다급해요. 힘들어 죽겠어. 사업이 지금 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왔어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면 좋겠어요? 만일 그런 거 생각 정리 안 하면 설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설교 못 들어요. 자꾸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자기 문제 속에 빠져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서 절대 설교 시간에 주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래서 자꾸 졸거나 딴 생각하다가 가는 거죠.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어떻게 해 좋을까요? 어떻게 해 좋을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10분 일찍 온다. 다시 한번, 교회를 10분 일찍 오자.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먼저 마음을 좀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오셔서 불편한 마음들을 다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에도 질이 있어요. 질. 같은 10분이라도 여러분 새벽에 출근하는 10분하고 저녁 퇴근하는 10분이 같아야 달라요.
질이 달라요. 시간은 객관적 길은 똑같지만 질은 달라요. 질이 다른 거예요. 예배전 10분은 엄청난 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10분 일찍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야. TV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 그냥 가는데 이 10분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지만 예배 전에 이 10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서 어디 앉을까 하다가 그냥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주님과 교제를 못해요. 일찍 와서 기도하며 찬양을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철저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좀 일찍 오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찍 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설교를 이제 경청해야 된다. 경청, 집중해야 된다. 집중. 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요. 왜요? 들으면 변하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변합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확 변해버려요, 사람이.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준비를 하고 설교를 들으려고 딱 앉아 있어도 설교를 듣는 중에도 계속해서 마치 밖에서 화살을 쏴도 여러분들 안에 계속 좋지 못한 생각들, 과거의 생각들, 감정들을 막 지금도 올려줘요. 여러분 눈을 떠서 저를 보고 있지만 지금도 딴 생각하다가 저를 보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끊임없이 계속 생각이 올라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떠오르고 정말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설교를 듣는 40여 분 동안의 이 시간이 얼마나 주 앞에 집중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과거의 예화를 들어서 과거의 친구를 얘기를 하고 그건 설교를 위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 과거로 돌아가 버려. 그 예화를 듣다가 설교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과거로 빠져버려. 자기 옛사람을 생각하고 첫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기 때문에 정말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시간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교 듣다가 막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실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설교 좀 듣다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확 올라오면 그걸 막 무시하면 안 돼. 너 왜 올라와? 그러지 말고 먼저 알아차려야 된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멍하니 앉아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를 구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부터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딱 내가 봤을 때 설교를 안 듣고 있네, 딴 생각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막 밀어내고 쫓아내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나는 걔를 사랑해요. 인간은 자기를 제일 사랑해요. 자기 판단을 제일 믿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이 쉽게 안 나가. 마치 장난꾸러기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막 문 두드리고 장난치면 소리쳐 조용해! 그다음 애들 조용합니까? 더 재밌게 도망가고 그때 사탕 몇 개 준비했다가 나가가지고 사탕 먹고 죽으면서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만일 설교 듣다가 자꾸 딴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여러분 물리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인정해 줘야 돼요. 알았어? 인정하라. 그래 너 그래 그거 중요하지. 알았어. 근데 지금 설교 듣는 시간이니까 다음에 너랑 대화하자. 생각해보자. 그리고는 그것을 한번 알아주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죠. 주님, 이 생각 올라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저를 보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인데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요일이나 가끔 차례 때 제가 설교하지 않고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제 영적 상황을 잘 컨트롤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지 내가 생각에 빠졌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그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오게 되고 정말 나는 엉망이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딴 생각이 올라오는지 이걸 분별하셔서 딴 생각이 올라오면 잘 다독거려서 내려보내고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빠져나가 밖에서 방황하거나 배회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걸 몇 번 하면 딱 말씀 들으면 집중이 돼요. 몇 주만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냥 딱 서면 집중돼요. 의지적으로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들으라. 그럼 내 영혼이 산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못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꾸 예배 시간에 주부를 보면서 오타나 오타 있나 없나 찾거나 핸드폰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카톡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또 다른 일 생각, 이럴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정말 지금 중요한 일은 뭐냐?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는 십계명 제3계명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3계명, 자 신명기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설교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 이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어른하고 대화하는데 말로 안 듣고 딴짓해요? 앞에 있는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경청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3계명과 이게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귀로 듣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귀만 열면 안 돼요. 눈도 떠야 돼요. 어떤 눈을 감고 들어요. 근데 저도 눈을 감고 음악 감상할 때 눈을 감고 감상해 보면 잘 들리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상황을 분석하지 못해요. 설교자는 음성만이 아니라 이제 바디랭귀지라고 그러죠. 눈이라든지 뭔가 손짓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하나 아이 컨택을 하면서 교감을 해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도 이게 퍼져서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설교자와 하나가 돼가지고 이 공간에 있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그때 일어난 일이 있는데, 저도 설교할 때 가끔 보면 우리 교인들이 무풍지대, 즉 바람 한결 불지 않고 막 하니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팍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경험해요. 우리 교회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설교 듣다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모두가 하나가 돼서 팍 하는 걸 경험합니다. 영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죠. 깨닫기 시작하죠. 알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영을 만진다, 그렇게 말을. 설교를 그렇게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영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분의 하신 말씀은 뭐라고?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을 듣는 것은 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감격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첫째 뜨거워져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뭐했다고요?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성령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거의 이걸 경험해요.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외에도 영을 만진 사람들,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주체 없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예배만 들으면 눈물. 이거 뭐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도 몰라. 눈물이 흘러요. 또 기쁨이 막 있어서 얼굴이 막 펴져. 올 때는 무슨 것처럼 얼굴을 막 그렇게 왔는데 얼굴이 펴져요. 환하게 펴져요. 꽃이 피다 펴져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보면서 그걸 관찰해요. 펴져요. 영적으로 그분을 경험하신 분들은 펴지기 시작해요. 기쁨이 생깁니다. 또 회개할 내용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 울컥울컥 올라오면서 그분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어떤 분들은 낙심했던 마음들이 소망으로 기쁘고 즐거움을 회복하기도 하죠. 이런 모든 내적인 일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주님 알겠습니다. 깊어지면 저는 늘 전사님이 설교하든 부목사님 설교하든 제가 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 들을 때 늘 그걸 경험해요. 아, 주님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 알겠습니다, 주님. 그때 꼭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은 이런 내적인 반응만 일어나지 않아요.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가 이미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역사하기 시작하죠. 이게 놀라운 경험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설교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그 뒤 말씀이 중요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 한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금요철야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은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그래서 사울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찾아다니는 역사를 설교하면서 그러다가 그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역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자기 딸이 10년 전에 집을 나갔어. 10년 전에 10년 동안 연락이 한 번 없어. 그래서 그 딸 나간 것에 막 주님 그러면서 설교를 들었어. 설교를. 근데 설교를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믿습니다 제발 하면서 이제 그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려. 그래서 봤더니 글쎄 10년 전에 나간 딸에게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10년 만에 딸이 그 예배 시간에 그 설교를 듣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야. 엄마 한테 막 울면서 가정이 어려웠어. 그까지 딸이 견디지 못해 나갔어. 10년간 자기 잘 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인사로 오겠다. 잘못했다고 보고 싶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온다고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무 고맙고 해서 또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가 끝나고 났더니 막 기도하는 시간에 또 올라와요. 강대상에 왜 올라오나 이분이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디 아프냐고. 목사님 딸에게 전화가 왔어. 10년 나간 딸에게 전화가 왔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과 입을 맞추는 시간, 깊은 교제라는 시간이에요. 절대 그저 문화 강좌를 듣거나 TV에서 무슨 강의를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분께 나아가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필요한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 보면 어려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정말 철저히 준비한다면 귀하게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를 우리가 느낀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예배, 특히 설교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